오늘 주일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의 말로 이런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만 우리 또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또한 걱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걱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 예기치 못한 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당장 눈앞에 놓인 걱정이 해결되면 우리가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군대에서 장교이자 목사로 이제 군종으로 3년 동안 군목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제 전역을 하면 사회로 나가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사회로 나가면 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역을 하자마자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사역할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막 사역할 교회를 막 찾아다닐 때는 이제 내가 사역할 교회만 정하면 그냥 거기서 걱정 없이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중앙교회를 만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또 다른 걱정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걱정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걱정거리가 끝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로 날마다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다녔던 제자들에겐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늘 머물 곳을 그때그때 찾아야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항상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들의 이러한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삶은요 늘 자신에 대한 미래의 걱정, 그리고 당장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의식주에 대한 걱정, 늘 걱정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늘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까마귀와 들풀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까마귀라는 새는 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새로 취급을 받았어요. 게다가 들풀 역시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서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풀이 바로 들풀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까마귀를 돌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은요, 단순히 까마귀나 들풀처럼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짐승들의 고민은요, 단순히 생존의 고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생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마귀와 들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로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염려거리, 우리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마치 급이 낮은 기도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기도로 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후하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거나 급이 좀 낮은 기도이거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나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3가지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백성이죠. 두 번째는요,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 나라의 통치 질서, 다시 말해서 주권, 우리가 주권이라 부르는 주권입니다. 영토가 그리고 국민이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나라 혹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국민, 땅, 주권 이 3가지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2가지 조건은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변 환경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 이것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며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진정으로 주님께 넘겨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설령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문제일지라도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걱정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이 이미 가야 될 방향과 해결책을 다 생각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된 기도이죠. 나의 모든 방법대로, 나의 모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 뜻대로 따라주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저 주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무슨 확신이냐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삶은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삶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신호등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때 빨간불을 만나면 조급하고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빨간불이 내 앞길을 막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을 건너면 어떻게 되죠? 물론 안전하게 건널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빨간불은 무엇이죠? 차가우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잠깐 멈춰라 라는 신호이죠. 우리가 그 신호를 따를 때 조금은 늦을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나의 삶에 빨간불이 켜질 때 멈춰서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신호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신호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문제가 찾아올 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근심 걱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를 해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원하시는지 알기 원한다는 기도를 할 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면요, 당장 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문제들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함과 평강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강, 이러한 안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슨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저는 분명 우리들의 삶이, 지금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